안녕하세요. 매년 9월에는 국내 여러 교단들이 정기총회에서 종종 이단성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2017년도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일명 합동총회는 102차 총회에서 몇몇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발표 뒤에는 발표 결과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16년 8월 19일 한국교회 내 주요 8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장들은 교단마다 다른 이단 관련 용어와 개념을 통일하기로 하고 서울시 서초구 예장 고신총회 본부에서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단 관련 구분에 따른 용어 및 결의에 따른 제재 단계 통일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사는 2016년 8월 25일자 기독교 연합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에 가서 어디부터 이단이고 어디부터가 사이비인가 라고 치면 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 11일 크리스천 투데이에도 비슷한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이버에 가서 이단과 이단성, 사이비, 각 용어의 차이점은 이라고 치면 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교단 이단 대책위원장들의 협의를 거쳐 통일된 안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여전히 이에 대해 의견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교계 현실입니다. 이분들이 내린 이단, 이단성, 사이비의 정의 및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단성. 성경과 기독교 정통 교리의 가르침 안에 있으나 부분적으로 이단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지니고 있는 주장이나 단체, 사람에 대해서는 이단성으로 구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이단. 이단성을 넘어 성경과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 파당을 이루며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이자 일치의 공통 분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주장이나 단체, 사람에 대해서는 이단위로 명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사이비.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부분적으로 탈기독교적, 반사회적인 모습을 소극적으로 보이는 주장이나 단체, 사람은 사이비성으로 구분하고 해석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여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탈기독교적, 반사회적 요소를 지닌 주장이나 단체, 사람은 사이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혼동하는 것은 이단과 이단성에 대한 구분입니다. 이단 연구를 많이 했다는 분들 중에서도 다수가 이단성이 곧 이단이라고 말하여 성도들의 혼동을 가중시킵니다. 가장 최근에 한국교회 내 주요 8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장들이 합의하여 만든 이단 관련 구분에 따른 용어 및 결의에 따른 제재 단계 통일안을 보면 분명하게 이단과 이단성은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단은 말 그대로 정통 기독교의 교리에서 떠난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이단성은 기독교 정통 교리 안에 있으나 부분적으로 이단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지니고 있는 주장이나 단체, 사람에 대한 규정입니다. 한 기관이나 개인이 이단으로 판정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므로 모든 교단들은 이단이라고 판정할 때 크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단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분명하게 누구는 무슨 교리에서 어떤 이유로 이단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단과 이단성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단성을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견강부회입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각 교단의 믿음에서 부분적으로 떠나 소극적으로 그 교단의 믿음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이단성 소유자의 경우 이들은 경계, 예의주시, 참여교류 금지의 3단계 제재가 있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경계란 제보 혹은 관찰 중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조사 및 연구 결과가 시작 전이거나 혹은 불충분할 때 발동하는 것으로 발동이 되면 자원하여 관계를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2단계에 속하는 예의주시에 대해서는 문제의 사람 혹은 단체가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조사 및 연구가 더 요구될 때 발동하는 것으로 동참자는 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까지 교류 및 관계를 절제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참여 교류 금지는 문제의 주장, 사람, 단체에 대해 일체의 참여 및 교류를 금지하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제재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판결문에는 누구는 이단이다, 누구는 이단이 아니라는 내용이 없고 제재 이유와 내용만 누구는 이런저런 이유로 예의주시 혹은 집회 참여 금지 등으로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9월 합동총회 이단성 조사 결과를 다룬 국민일보, 노컷뉴스 등의 관련 기사를 보시면 분명하게 2017년에 예장 합동총회 소환조사를 받은 5명의 목사들과 스베덴 보리 사상은 이단성으로 규정되었고 거기에 합당한 제재, 예를 들어 예의주시, 집회 참여 금지, 교류 금지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모르는 분들은 이단성이 곧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 어떤 분들은 악의적으로 이단성을 무조건 이단이라고 말하여 사실을 호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아다르고 어다른 경우입니다. 이단성이 있어 예의주시 등으로 판정된 경우 대개 당사자는 판정 이유를 살펴보고 반성하며 언행을 조심하여 덕을 끼치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2016년 8월 19일에 한국교회 내 주요 8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장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단 관련 구분에 따른 용어 및 결의에 따른 제재단계 통일안을 참조하면 이단과 이단성 그리고 사이비의 정의와 차이를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여 말씀드립니다. 이단과 이단성은 사과와 오렌지처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것을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려 하는 마음에서 나오거나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과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안이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